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과 너무 일치한다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그 어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수준이 있는 그런 측면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의 가르침에 놀란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예수님의 설교, 산상설교를 쭉 이렇게 가르치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반응은 아주 놀랍다라고 반응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마태는 그렇게 반응하는 그 사람들을 제자, 사도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설교를 시작하는 이 5장의 그것도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에 무리고, 그리고 그 설교의 끝부분에 모든 가르침을 다 가르치고 그것을 들은 그 사람들이 가르침에 대해서 논란이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설교를 시작한 날짜가 4월 8일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으로 해서 무리에서 제자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4가지를 말씀드린 것, 제가 그걸 그대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는 대상이 바뀝니다.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그러니까 우곡 지역에 왔을 때 무리하고, 그 다음에 저 영해 지역에 갔을 때 무리하고, 대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대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떡을 먹을 때의 사람들, 떡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떠나갔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리는 개인적인 목적이 성취가 된다든지 그러면은 또 떠나가는 거죠. 목적, 개인의 목적 성취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배불렀다고 떠나가고, 병 고침 받았다고 떠나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떠나가고, 어디서 다 떠나가는 사람, 자기 목적의 성취가 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어떤 이유를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 사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떠나갈 수 없는 사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따라하시죠.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 우리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배부른 것이 목적이고 병 고침 받는 게 목적이고 자기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 그 사람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또 무리는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은 또 안 하려고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훈련은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간섭받고 구속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제자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부담되어도 하기 싫어도 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면 배워서라도 하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고 가르침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따라서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떡으로 알고 병고침으로 아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압니다.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를 제자로 세워가십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인들은 무리로 시작하지만 제자가 되어가야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배우는 과정, 훈련의 과정, 따르는 과정 없이는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4월 8일 주일날 설교했던 한 부분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덕지역에 지금 이 시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그 중에도 많은 사람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들으면서 여전히 무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무리에서 시작은 하지만 제자로 승진하고 사도로 승진하며 나아가는 사람,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중에서 12명을 제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여서 사도로 승진을 시켰어요. 그 사도들의 입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또 그렇게 사는 이런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1차적으로는 놀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놀라는 신용이라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본문 말씀의 29절을 다른 성경에서는 큰 울림을 받았다, 이렇게 울림을 받는 게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동을 받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리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죠.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 제자라고 분류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르침에 놀라고 감동을 받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르침에 놀라고 감동을 받는 것도 큰 것인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따라합시다.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편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22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도무지 모른다고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듣는 부분, 감동을 받는 부분은 똑같은데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감동을 받아서 놀라고 신기해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1차 목적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여기에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리가 곧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 감동을 먹는 자,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기이해하면서 따르는 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13절, 14절, 15절 이하에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적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제자는 누구인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인가? 13절부터 말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좁은 길을 가는 자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좁은, 가난하게 산다고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힘들게 산다고 좁은 길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좋은 나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나무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가 아니면 좋은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나쁜 나무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으면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사과나무만 되면 사과가 맺힙니다. 배나무만 되면 배가 맺힙니다. 그러나 고엽나무이면서 사과 맺히기를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는 사과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 영접하여서 좋은 나무, 하늘에 속한 나무가 되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열매는 천국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성품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성품을 가진 자, 성령의 열매가 있고, 열매로, 다른 열매로 표현하자면 영혼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하늘에 속한 좋은 나무입니다. 예수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성령의 성품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이런 열매가 분명히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며 그렇게 가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예수 따라가고 말씀 순종하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가 목적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잘 몰라도,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봐야 거기서 거기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지혜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집에 여기에 붙어만 있어도 그분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꾸 들쑥날쑥 하면 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해보려고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만 있으면, 좀 힘들어도 붙어만 있으면, 좀 어렵더라도 붙어만 있으면, 오면은 졸리더라도 끝까지 붙어만 있으면은 그분의 때에 우리 눈도 열어주시고, 그분의 때에 귀도 열어주시고, 그분의 때에 우리의 영적인 것을 열어서 하늘에 속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지니 내게 붙어만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까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영도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도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시고 이렇게, 예.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은 거기서 거기십니다. 그런데도 맡겨놓으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졸리더라도 여기 와서 좋아야 돼요. 힘들더라도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가, 내 같은 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고백도 우리가 하게 되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그걸 모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땅에서 뭘 잘하고 많이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는 분명한 어떤 인생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천국에 들여보내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제자이고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적다, 많아야 되는데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의 삶이 비가 내리고 청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렵고 힘들어도 팔복대로 사는 사람, 살인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건맹세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면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눈에 들보를 빼는 자, 물질의 홍수를 만나서 물질을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고, 건강의 참수를 만나서 건강을 잃어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환경에 어려운 바람이 불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위로하심을 입고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마태는 시작도 무리로 시작해서 말씀을 듣고 놀라는 사람들인데도 무리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으로 말하면은 8장부터 시작해서 저 끝나는 28장까지 끝까지 예수님에게 붙어가지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은 잘하는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부활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 행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행로가 남아있어요. 그 행로 속에서 따라합니다. 행하는 자. 그런 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는 나의 형편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이 따르죠. 좁은 문호를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분명히 좁은 길인데도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이 길 끝에는 영생이 있고, 이 길 끝에는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고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십자가의 길인데도 그 길에 부활이 있었어요. 영생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오늘 이 찬양을 힘있게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짚고 피를 흘리시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신 것처럼 우리도 결단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성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